나눔운동본부가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사랑의 송편 나눔 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인천과 부평, 서울 등 총 6개 지역에서 3천여 명의 이웃들에게 식사와 송편을 나눴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선거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을 제비뽑기로 선출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파워와 교육협력재단이 오는 19일부터 제1회 교육선교 아카데미를 엽니다. 파워는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선교의 중요성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가 추석을 외롭게 보낼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지난 10일부터 4일 동안 사랑의 나눔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인천과 부평, 서울 등 총 6개 지역에서 3천여 명의 이웃들이 식사와 송편을 대접받았는데요. 그 현장을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분주한 손길로 음식을 준비하는 봉사자들. 따뜻한 미역국과 불고기, 그리고 나물볶음까지 건강한 한 끼가 준비됩니다. 13년째 소외계층을 위한 식량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무료급식 현장입니다. 이선구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이사장은 명절이면 더 외로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다면서 나눔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런 명절이 되면 특히 더 외로워해요. 그래서 그분들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선물과 음식을 차려서 이분들 대접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늘 제가 부모님 섬기듯이 어머니 아버지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니까 또 예수 사랑을 또 이분들한테 전하니까 흐뭇해하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해서 예수 믿기를 원하고 이제 항상 그렇게 바란 바입니다. 추석을 맞아 조금은 특별하게 준비된 나눔의 현장. 300여 명의 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생 참석자들을 위한 생일잔치와 함께 따뜻하게 데워진 송편과 다양한 선물들이 제공됐습니다. 아직은 더운 날씨에 지칠만도 하지만 봉사자들은 감사함으로 노인들을 섬깁니다. 시골 부모님 생각해서 여기 봉사를 나왔거든요. 맛있는 음식 잡수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사랑의 손길에 참석자들의 감사도 이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먹으니까 우리는 얻어먹어줬고 여기는 주워줬고 얼마나 좋습니까? 잘 와서 선물도 받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좋지요. 마냥 좋지요. 늙은이들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아요. 좋지. 고맙죠. 이렇게 기분 좋게 잘 보내자. 명절이면 더욱 외로운 노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준 그리스도의 사랑.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선거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서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을 제비뽑기로 선출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열린 기감 장정개정위원회 공청회에서 공개된 제비뽑기 제도는 다음 달 열리는 입법의회에서 토의 후 표결을 통해 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감독회장 선거 때마다 금권 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법에 따른 소송과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신여자고등학교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함께 장기기증 희망 등록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 가능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낮춰지면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정신여고 258명의 학생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성민원이 추석을 맞아 현대캐피코 바퍼봉사단과 무료급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성민 무료급식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어르신 100여 명에게 준비한 선물이 전달되고 영양식과 오리고기 등이 제공됐습니다. 권태진 성민원 이사장은 내 부모를 모시듯 정성껏 봉사해주는 현대캐피코 바퍼봉사단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사역 중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토착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일 겁니다. 네, 문맹률이 높은 곳일수록 그 고민은 더욱 클 텐데요. 피지 토착민들을 위해서 이야기로 엮은 복음서가 출간됩니다. 피지 박영주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이번에 스토리텔링 복음서 벤 아담을 출간하게 된다고요?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9월 중순경 출간될 예정입니다. 책 제목 벤 아담은 히브리 말로 인자, 메시아를 일컫는 말인데 이 책의 특징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사복음서의 예수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재배해서 큰 그림을 선명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4번의 유월절과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가며 행하신 사건들을 시공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성경의 실제 사건에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곁들여 재미와 은혜를 더했습니다. 제자들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과정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은 것이죠. 네, 이 피지는 다민족 국가로 알고 있는데요. 토착민들의 종교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예, 피지 인구는 약 91만 정도인데 다민족 공동체입니다. 그중에 주류를 이루는 종족은 피지 원주민과 인도계 피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피지를 사용하고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도인들은 힌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민족 간 소통을 위해서 공용어 영어를 사용하죠. 피지의 종교 현황은 통계 자료에는 기독교가 64%, 힌두교가 28%, 이슬람교 6%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주민들은 이름뿐인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를 복음이 아닌 문화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피지 인도인들만 놓고 본다면 힌두교가 80%, 이슬람교 15%, 그리고 기독교는 5%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출간하신 책은 힌디어를 사용하는 토착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라실 것 같은데요. 출간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길 기대하고 계신가요? 예.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쓴 스토리텔링 복음서라 힌두교와 이슬람 배경의 피지 인도인들에게 선교 접촉점으로 유익한 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목상 기독교인으로 성경 지식이 아주 빈약한 피지 원주민들에게도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선교지 상황도 대성소이하지 않겠어요? 각국 현지어로 번역하여 사용한다면 도움이 클 거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쉽고 재미있는 벤 아담 책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마다 말씀 문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지의 박영주 선교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타인을 위한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박영주 선교사가 선교지의 원주민들을 위해 책을 만들었다면 사진기를 들고 언제나 가난한 이웃 곁에 있기를 원하는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이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하나님 때문에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사진들로 이웃과의 샬롬을 꿈꾸는 이요셉 작가를 박여명 앵커가 만나고 왔습니다. 그는 살아가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모르는 것 투성이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꿈꿨던 여러 가지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색약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핸디캡이 있어서 내가 꿈꿨던 것들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세상의 어떤 벽, 세상의 어떤 견고한 진, 이런 것들도 너무나 크게 보였고, 시험에 여러 가지 이제 실패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구나. 거기다가 이제 또 주변을 또 보게 되면은 나보다 더 대단한 여러 사람들도 보게 되고, 그래서 과연 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여러 생각들을 했었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을 역순으로 알게 된 것 같다고 고백하는 이요셉 작가.
우리에게는 색약의 눈을 가진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알려져 있는 이호셉 작가는 어려웠던 가정 환경 속에서 빚을 갚으려고 모으기 시작한 돈으로 카메라를 사게 됐고 그렇게 사진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예쁜 것들을 찍고 사람들의 모습을 담는 것에 불과했지만 이내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호셉 작가는 여러 NGO 단체들을 통해 재능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의 까비테 마을 뭐 이런 곳에서는 온통 끝도 없는 어떤 쓰레기 마을 같은 곳에 뭐 무덤 같은 곳에 그곳에서 특별한 어떤 가족 사진들을 찍어주던 시간들도 있었고요. 네. 네팔에서는 크게 강진이 있었을 때 2번의 강진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강진이 있었을 때 그곳에서 머물렀던 여러 가지 시간들 특히 그 굿네이버스랑 함께 했었던 이제 차드라는 곳에서 내가 만났던 아이 중에 유누스 이삭이라는 아이가 있었었는데 수인성 질병 때문에 아파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그 아이가 제 딸아이 또래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우물 하나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라는 어떤 기도를 드리기도 했었었고요. 생각나고 뭐 기억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둘씩 생길 때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는 이호셉 작가. 그 과정을 통해 이호셉 작가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2차례의 강진이 있었던 네팔에 다녀온 뒤에는 트라우마를 앓기도 했었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뭐 밥차 같은 게 지나가고 하면은 그냥 큰 어떤 진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어떤 심리적으로 이제 뭐 어쨌든 놀래죠. 남들은 그냥 밥차 지나가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응급지원팀하고 같이 왔었었는데 다들 이렇게 조기 귀국해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1차 지진이 있고 난 뒤에 저희가 들어갔었는데 저희가 있을 때 2번째 강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제 그 일행들은 다 조기 귀국하고 이제 저만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이 그곳에 이제 남아 있을 때 그곳에서 죽고 못 돌아오는 것까지 생각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이해되는 답만을 주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긴 했지만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하는 삶은 때로 고달프기도 했습니다. 비가 줄줄 새는 반지하방에 살며 생계가 막막해도 대기업에서 의뢰하는 사업 제안을 거절하며 그렇게 거리의 사람들을 만나고 도우며 걸어온 삶. 이호셉 작가는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 주변에 돌아보면은 정말 멋진 사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 그런데 전 제가 봐도 제 사진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만 다만 내가 사진을 찍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풍경들을 보고 내가 그 사진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진이지만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도 또 찍은 사진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또 다른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참 많은 여러 경험들과 어떤 감정들을 경험하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데? 라는 생각들도 하고 과연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라면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는다라는 전제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내 자녀를 돌보시고 계시고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샬롬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샬롬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풍랑 속에 있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그게 내 아버지면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는 날, 그래, 왔구나, 수고 많았지라며 어깨를 두드리실 그날을 기다리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삶.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 걸음을 인도하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이요셉 작가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도 깊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내 곳곳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대신총회 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문경 상주 지역을 둘러봤는데 오늘은 경북 김천으로 간다고요? 예, 경상북도 서북부 지방 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지방은 더 외져요, 사실은. 지금 국도상으로 보면 아주 가장 부산으로 가는 지름길 가운데 있지만 네. 이 지역이 상당히 외진 지역이었고 또 역시 그 뭐 들으면 다 아는 뭐 직지사, 청암사,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절들이 다 김천에 또 있고 또 그만큼 사실은 그 불교의 영향력이 또 큰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다른 경상도 지방에서 조금 늦죠. 조금 늦는 편인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부혜리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대구에 이제 부임한 이후에 이 부혜리 선교사가 이 북서부 지방을 담당을 해요. 네. 북서부 지방을 담당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추풍령, 그게 지금은 이제 충청북도 제일 남단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영동, 충청북도 영동의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 충청북도 영동 제일 끝자락이 이제 추풍령인데 이 추풍령까지가 이제 그 부혜리 선교사님이 이제 활동했던 지역인데 그분의 활동 영역이 정말 대단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참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도시와 도시의 거리가 굉장히 먼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을 이제 부혜리 선교사가 담당하면서 이 지역에 부혜리 선교사님이 직접 세운 교회만 한 50하나 한 개 정도를 세우셔요. 그리고 독특한 점은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곳은 다 학교가 만들어진다. 네. 물론 그 학교가 아주 길게 가지는 못했지만 예. 학교가 만들어져서 그 지역 사회를 깨우는 역할을 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거죠. 모든 교회가 대부분 모든 교회가 다 학교들을 어떤 형태든지 학교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깨우는 역할을 했고 그 지역 출신들이 또 그 지역에 전도하게 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이제 상주와 문경은 이제 선교사들의 영향들이 좀 늦게 들어간 곳이라고 하면 반대로 이쪽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주도된 그런 초기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조사나 영수들이 이제 활동이 굉장히 또 활발했죠. 그러니까 대부분 선교사님 혼자 뭐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우리나라 조사나 영수들이 지역 선교를 감당을 했고 교회를 책임지는 역할들은 또 활발하게 했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 김천이다 이렇게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복음이 들어가기 좀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부혜리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는데 사실 김천하면은 저희가 송천교회를 또 떠올리게 되거든요. 이 네. 교회가 그럼 최초의 교회가 되는 그렇죠. 건가요? 서북부 지방에서는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제 1901년에 세워진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늦은 편이죠. 네. 1901년에 세워지는데 김천이라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의 김천 시내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송천교회가 있는 곳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미하고 김천하고 중간쯤에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정확하게는 아포읍 송천리인데 네. 아포라고 하는 곳인데 사실 좀 이름이 낯설죠. 네, 그러네요. 아포읍 송천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최초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로 이제 김천 시내의 교회가 이제 황금동 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처음 세워지게 되고 남쪽으로는 이제 구미 쪽으로 이제 교회들이 또 세워지게 되고 조금 네. 동쪽으로는 선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선산도 지금도 구미시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행정구역이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만은 이 선산 지역 그다음에 조금 더 아래 이제 칠곡 조금 더 서쪽으로는 이제 뭐 성주 고령은 아무래도 이제 그 호주 장로교회 영향이 좀 더 미칩니다만은 예. 이 지역까지 부에리 선교사님의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었어요. 굉장히 넓었고 이제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성격이 굉장히 호탈하고 그다음에 한 번 만났던 사람을 몇 년 전에 만났던 사람도 그 사람 이름까지 기억을 해서 찾아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그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폐쇄적인 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분이 그렇게 다가가고 활발한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다 칭찬할 수 있는 성품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부에리 선교사님을 천사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의 활동 영역이 이분이 한번 지나가면 어쨌든 뭔가 하나 생기는 네.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조선인 그 조사들이 나오게 되는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도 그 지역에 그 조사들을 통해서 혹은 영수들을 통해서 네. 그 지역 교회를 아예 책임지게 만드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이 서북부 지방이 선교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네. 다른 지역도 다 어렵지만 경상도 네. 지역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 이제 그 부에리 선교사님의 그러한 어떤 활동에 의해서 아주 귀한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그 첫 번째 열매가 이제 송천교회가 됐고 지리적으로는 조금 지금도 이 구미나 김천 시내보다는 아주 작은 소읍 도시지만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중간쯤에 이 송천교회가 만들어짐으로써 북쪽으로 이제 김천 시내 네. 또 또 남쪽으로는 구미 시내의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데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송천교회고 송천교회 자체를 통해서도 귀한 역할들을 많이 했죠. 특별히 3.1운동과 관련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네. 경북 지역, 대구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많은 활동을 했던 분들이 송천교회의 지역 지도자로서 탄생을 하게 되죠. 예. 다른 지역보다 이 경상북도 서북부 지역이 좀 선교하기에 더 어려운 지역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김천 지역의 초기 선교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땠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선 농촌 지역이고 농촌 지역이면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네.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불교가 강했고 무속신앙도 강했고 이쪽에는 어떻게 보면 유교보다는 불교가 더 강한 지역이었어요. 경상도 동쪽으로 가면 좀 유교가 이제 조선 후기에는 유교가 강했던 지역이라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무속신앙과 그다음에 농촌 생활 속에서 그 아주 궁핍함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탐관오리들의 조선 말기는 굉장히 이제 그 착취가 많았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항 의식이 굉장히 또 강하게 일어났던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사회적 불신이라고 할런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좀 공감대 형성을 좀 적극적으로 뭔가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했던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부에리 선교사 같은 그 성격을 가진 분이 이제 다가감으로써 오히려 그 다쳤던 분들이 좀 열리게 됐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따랐던 이제 처음에 개종했었던 분들의 어떤 전도의 열정. 네. 사실은 이분들이 숨은 일꾼들이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숨은 일꾼들로서 경상북도 서북부 지방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해준 사람이 부혜리 선교사님이 있기를 말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숨은 많은 그 조사나 영수로 일했던 분들. 그다음에 사실은 또 한 분이 있다고 하면 부혜리 선교사님의 부인. 이분의 헌신은 정말 그 선교사님들 안에서도 많이 회자될 만큼 그분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사명이 아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그 독특한 그 특징을 가지고 네.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부혜리 선교사를 위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인이었어요. 좀 생애가 아쉽게 좀 55세에 이제 별세를 하시게 돼서 좀 굉장히 아쉬웠지만은 그 힘이 아마 부혜리 선교사가 이 경상북도 서북부 지방을 이렇게 순회 전도하면서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아마 큰 또 하나의 힘이 되지 않았었겠는가. 그래서 이쪽 지역의 이제 전 선교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런 조사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고 그 조사들에 의해서 많은 지역이 선교되어지고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물론 부혜리 선교사가 관여를 하지만 그 전초 기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역시 그 조사들의 역할이 무명의 조사들이죠. 다 일거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조사들의 역할이 컸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유교의 어떤 영향력이 강했던 지역에서 결국에는 이런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 특히 부혜리 선교사님의 성품이나 그분의 활동, 그분이 뭘까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처럼 말도 잘했다 그래요. 이 언어 구사 능력이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말을 잘할 만큼 이렇게 외국인 티가 안 날 만큼 언어 구사력이 좋았고.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그 뭐랄까요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그 탁월했던 성품을 가졌던 분으로서 그분에 대한 별명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적었는데 그분의 그 뭐 천사라고 표현했던 그런 그 별명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한국 문화나 한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박학한 지식을 이미 습득해서 한국 사람들 오히려 더 놀라게 할 만큼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게 다가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부혜리 선교사님이 서양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가졌고 그다음에 인품에 있어서도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의해서도 이분이 단 한 번도 화를 낸 것을 본 적이 없다 할 만큼 인자하고 포용력이 아주 강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경건한 생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뭐 이런 걸로 이제 선교사님들 사회에서도 이제 소문이 날 만큼 이분 개인의 그 탁월한 그 선교사님으로서의 어떤 섬김의 삶이 이 어려웠던 이 서북부 지방의 경상북도 서북부 지방의 선교 현장에서는 먹혔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듣다 보면 한 사람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경북 김천 지역 돌아봤습니다. 오늘 순례길의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그 부혜리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의 어떤 발자취가 추풍령 제일교회도 사실 이분에 의해서 세워져요. 이분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그 추풍령 제일교회로부터 여기서부터 떠난다 그러면 추풍령이 먼저 오니까 서울서부터 떠난다 그러면 이제 추풍령이 먼저인데 추풍령 마지막 휴게소가 이제 추풍령 휴게소잖아요. 네.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바로 이제 추풍령이라고 하는 추풍령면이 있습니다. 거기 추풍령 제일교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진다고 하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번 김천 방향으로 이제 국도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찾아가 보신다고 하면 제일 처음 만나는 곳이 이제 사실은 송천교회가 아니라 나중에 세워지는 황금동 교회를 먼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황금동 교회는 역시 조금 이 경상북도 서북부 지방의 특징이 특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후에 그 김천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 경상도에서 성결교회가 제일 발전하는 곳이 김천 쪽이에요. 나중에 생각이 생기지만은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서북부 지방은 동부하고 좀 다른 거예요.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동부 쪽은 좀 정통 보수 쪽은 신학을 형성했다고 하면 네. 요 김천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주 진보적인 신학이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나라 진보 기독교의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김정준, 다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김정준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김천 황금동교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고 또 아주 유명하신 분으로서는 공덕기 여사, 그러니까 윤보선 대통령의 부인이죠. 공덕기 여사가 처음 전도사 생활했던 것도 김천 황금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김천 시내를 통해서 송천, 그다음에 구미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여정은 우리 근대사의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참 수려합니다. 산세가 참 수려한 곳이고 그래서 낙동강 지류들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도 남겨져 있고요.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정말 날씨가 좋잖아요. 네. 딱 이맘때 가면 좋은 순례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추풍령 딱 넘어서서 내려다보는 경치만 해도 굉장히 좋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경북 김천으로 믿음의 순례길을 떠나봤습니다. 대신 총회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파우아 교육협력재단이 오는 19일부터 제1회 교육선교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네, 사단법인 파우아 교육협력재단 강성택 사무총장 모시고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파우아 우선 이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고 아울러서 단체 소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파우아는 PAUA를 이제 파우아라고 부릅니다. 팬 에이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니버시티스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범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학 협의회 이름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초창기에는 그 범아시아 대학 협의회였었죠. 그러다가 사역이 커지면서 아프리카 아메리카까지 이제 사역이 넓어졌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선교지에 세워진 기독교 대학들을 지원하는데 그 인력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지의 학교들의 상황을 여러 세계에 홍보를 하고 알리고 그곳에 필요한 교수 요원들 또 행정 요원들 어떤 분야의 분들이 필요한지를 알리고 그뿐만 아니라 각 세워진 학교들이
그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잘 유지하는 그런 학교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그곳을 돕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 정체성, 또 도덕성, 정직성 이런 것을 잘 간직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교육선교 아카데미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열리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그 선교지에 이 교육 선교라고 한다 그러면 네. 그 이 청년들을 그 학교에서 기독교적으로 잘 가르쳐서 그들을 좋은 인재로 배양하는 일 아닙니까? 그들을 가르칠 때 단순한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학문 분야, 자기의 전문 분야를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관점에서 가르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그 선교지의 청년들이 우리하고는 매우 다른, 기독교적으로 매우 다른 세계관을 가진 청년들인데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그 가치관 또 세계관을 심는 일인데, 이런 일을 하는 교육 선교사들은 조금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육 선교사를 잘 구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일일 세미나라든지 또 포럼, 또 때로는 국제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네. 이번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8주간에 걸쳐서 네. 좋은 강좌를 이번에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 8주간이면 꽤 오랜 시간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11월 그러니까요. 14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좀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도 나눠주시죠. 네, 매주 목요일마다 시작을 합니다.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교육 선교사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육 선교의 중요성, 그런 제목으로 선봉호 교수님, 저 파우아 이사장님이신데요. 네. 강의를 해주시고, 한국 교육 선교의 역사와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저도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 선교와 크리스찬 리더십, 이영길 총장님 강의하시고요. 또 그 미국 풀러 신학교의 박교 교수님은 교육 선교와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시고, 네. 교육 선교와 또 차세대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화여대 김정유 교수님 네. 강의하시고, 또 교육 선교 실제, 교육 선교 현장에서의 공동체 사역이라는 주제로 선교지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김혜경 교수님,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 강의와 더불어서 필독서가 있고요. 책을 읽고 소감문도 제출하고,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직접 선교지 현장을 방문하는, 기독교 대학을 방문하는 방문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많은 커리큘럼들이, 좋은 커리큘럼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9월 1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이렇게 8주간 좀 진행이 되는 건데, 21세기의 선교는 교육 선교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좀 아카데미를 앞두고 교육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교육 선교의 중요성은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선교 역사는 많은 지역에서 교육 선교와 의료 선교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문이 닫혀져 있는 많은 국가들이 선교사 비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곳에 그 국가에서 환영하는, 그 국가에서 원하는 그런 학교를 세워서 그들이 원하는 정말 좋은 인재를 배양하는 그런 교육 선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육 선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인재들이 이제 배양이 됐던 부분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랄프 인터 박사께서 상당히 오래전에 아시아 선교학회가 한국에서 개최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서구 교회, 미국 교회는 단 한 개의 기독교 대학도 선교지에 세우지 못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독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성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예. 단순히 성경학교를 세워서 그 성경학교의 수준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 모든 사상과
그 이념 그리고 정말 그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그 청년들을 가르치는 그 대학 그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학교를 세우는 일을 포기했을 때 그 영역을 그냥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교육선교는 이 창의적 접근 지역, 지금도 문이 닫혀져 있는 그리고 그 이념이 다른 또는 그 이데올로기, 공산주의와 뭐 종교, 이슬람권, 불교권 할 것 없이 그런 종교권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파우아와 함께하는 해외 선교제 교육기관은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 저희 파우아 회원 대학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총 21개 대학이 있습니다. 네. 정예원 대학, 준예원 대학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3개의 대학이 있고요. 몽골에도 3개 대학이 있습니다. 네. 키르기즈스탄에 2개 대학,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슬람권에도 2개 대학이 있습니다. 뭐 중국과 북한에도 역시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우간다, 탄자니아를 비롯해서 에티오피아, 말라위, 스와질랜드 등에도 있고요. 아메리카의 남미 볼리비아의 우세별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도 저희 회원 대학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외 선교제 협력 기관 현황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네.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야말로 교육 선교에 좀 관심이 좀 더 많아지게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기대하시는 바와 함께 이번 아카데미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교육 선교에 관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교육 선교를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자기의 전문성입니다. 자기 전공 과목을 가르칠 교수님들은 그 과목을 영어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좀 기르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영어가 유창하진 않더라도 프리젠테이션을 잘 준비하면 무난하게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중고 교사라든지 또 한국어를 하는 분들은 한국어 교수, 또 그 한국어로 이제 행정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성은 이제 청년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친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그런 훈련들을 국내에서 할 수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돕기 위해서 이번 아카데미를 열게 됐는데요. 저희가 현재 한 50여 명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꼭 나도 이번에 교육에 참여하고 네. 싶다 하신 분들은 저희가 좀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파우아 홈페이지 paua.kr이나 네. 전화 070-7530-4967로 전화를 하시면 7530-4967. 네, 4967번이요. 하시면은 네. 저희가 선별해서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로 시작되는 교육 선교 아카데미입니다.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다른 선한 사역들이 좀 도모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파우아 교육협력재단 강성택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가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사랑의 송편 나눔잔치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감독회장과 연회감독을 제비뽑기로 선출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신여자고등학교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함께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사단법인 파우아 교육협력재단이 오는 19일부터 제1회 교육선교 아카데미를 엽니다. 네,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으로 중동 화약고에 다시 불이 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을 공습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이 중동 정세도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는데요. 네, 평화가 설 자리를 잃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시차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